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우리 붙잡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누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지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충실히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가리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계속되는 본문도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성경은 뭘로 쓰여진 거죠?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됐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잘 가던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찬양이 본격적으로 예배를 더 깊이 들어갈 때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제목이 지존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이런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엄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에 이제 더 깊이 집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의 리추얼, 의식처럼 생각을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더욱더 몰입하고 하나님만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다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현재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있었는데 자, 네가 나를 예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와야지만 예배할 수가 있대요. 그건 분명히 미래적인 의미 같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제사 이야기 나눴죠. 가인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개역 개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이게 다 무슨 이야기를 의미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원어에서도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숨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숨쉬다 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지금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나 의미나 뜻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나는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과 같이 연합된 상태에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냥 무작정 주여 한다고 주님이 듣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내가 마음이 맞닿아서 그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끔 하는 그 기도.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송을 하는 그 시점, 그 교차되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맞닿는 시점이 시편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쵸? 모든 게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이 맞닿는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대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인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겠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역자인가요? 아닙니다. 실패한 사역자. 근데 그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성령의 당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과 인간의 대화와 말과 가르침과 교육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완벽한 실패였지만 동시에 그게 완벽한 성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인간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예수님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불러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자신. 내가 율법으로 왔어. 그러나 이 율법의 성전은 무너져야 돼. 그리고 새 성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율법의 그 실패,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동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이 닿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그걸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배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맞추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신을 향하여 굴복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온전한 경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통해서 가능한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입맞춤, 예배의 원어의 뜻인 입맞춤이 형제들이 서로 무난하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비주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돌을 약속을 할 때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입맞춤, 근데 입을 진짜 맞췄나요? 형제들이 서로 무난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로 이 말이 쓰여지기도 하는데, 단순한 의미에서 인사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 하시죠?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는 거지.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진짜 뜻은 진짜 편안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뭐 예전에 어르신 분들은 밥 못 먹으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랬다며요.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원래는 그래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오늘 안녕 못해요. 이렇게, 이게 진짜죠. 저는 안녕해요. 뭐 이렇게 안녕하다.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와 같이 연결해서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 아시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배신할 때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여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판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거짓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 존경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그를 팔기 위한 인사였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짓된 경배, 그리고 거짓된 예배에 대한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를 다음번에는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시록 1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거짓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13장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짐승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꾸 경배를 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좀 쉽게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한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그것에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들의 경배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어떤 히어로와 같은 초능력과 같은 대단한 힘 앞에서 굴복해서 그 능력 앞에서 경배하면서 자신들도 그 능력을 조금 힘입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맞춤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배신이었다고 하잖아요. 즉 유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거짓된 경배를, 거짓 입맞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케 하는 건 여기서도 영과 진리라고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의미는 입을 맞추는 건데, 부복하는 건데, 그 부복이라는 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엎드리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처럼 그냥 두 손 드는 상태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배를 위해서 성령이 영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실 텐데,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보혜사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로 드리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요. 왜냐하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듣죠. 왜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자, 그러면 이때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순간에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성령께서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실상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후에 부정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을 도망가잖아요. 저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칭찬을 들었어요. 네가 지금 알게 된 건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면서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어쩌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관념에 의한 신앙, 그러니까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베드로가 겁이 많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자, 오순절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임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완전히 바뀌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정말 다 바칩니다. 제자들 모두 그랬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머리로는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걸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지세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막아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걸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그 길에 대해서는 전혀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자 이 베드로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과 관념이라는 그 이성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머리에 있었던 것이 진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지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이성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으로 이해했던, 지식과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수준의 말씀. 우리는 머리는 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 건 뭐죠? 그걸 소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통치와 지배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 배웠어, 잘 알고 있어라고 말해도 그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포도나무 이야기로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확증하는 그 과정까지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모든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걸 알아챌 수가 없대요. 추측도 못한대요. 근데 진정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 성령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어디까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달했다?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써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에이, 그렇게까지는 좀 그건 교만하지, 위험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대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사통팔달이라는 말을 쓰죠. 그 말은 말 그대로 어느 하나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방면으로 다 뚫려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성령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가면 다 벽이 나와요. 벽.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 끝까지 가보면 나중에 거기서 벽이 딱 드러나잖아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 한계치를 모르고 사는 거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한계치에 딱 이르죠. 근데 성령은 그걸 다 넘어서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넘어선다는 게 뭐 만사형통이 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11절로 돌아가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른단 말이에요.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나타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깊은 데까지 통달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피와 불과 연기 얘기하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떠올린 말씀이 요엘서 2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엘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막혀 있었던 여러분들과 제 안에 지식과 생각과 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말씀이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뚫려버리는데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은 그 말씀이었어라고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뿌려져 있는 말씀의 씨앗이 성령과 맞닿는 시점에 갑자기 열매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무엇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갖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적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게,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성전을 줬냐, 그러라고 예배드리라고 했냐라고, 그게 아니지 않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냐, 이렇게 예수님이 호통을 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많은 곳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고 메시지가 있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설교들과 동영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정말로 성령과 맞닿아 있는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욥기서 말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가면 막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얘기였다 그러면서 또 그 말씀 좋은 거 아니라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물론 말씀은 언어니까 어디다 갖다가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여러 가지로 유발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인간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알고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걸.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성령이 오면 너희는 내가 말한 모든 걸 다 깨닫게 될 거야. 이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유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내가 십자가 지는데 3번이나 가다가 나중에 그냥 자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승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는데도 그게 그냥 십자가를 왜 져야 돼? 뭐야?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이 아마 이 사실을 예수님도 몰랐으면 다 들어 엎었을 거예요. 제자들. 3년 가르친 결과가 이거야 너희들? 내 지금 내일 십자가 지는데 지금 이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한계치를 알고 가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을 거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하게 하는 것도 듣고 깨닫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기가 일정한 이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아빠, 엄마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말을 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말을 못해요. 그럼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은 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을 보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요? 복음은 절대로 막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담아둘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말하게 되고 어떻게든 전하게 되고 어떻게든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성령을 기대하시는 거죠. 성경은, 신약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요일 날도 한번 저희가 나눴었는데,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역에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 같아도요, 신앙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세우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오늘 예배는 성공입니다. 어린이들이 잘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거는 식물에 씨를 심어놓고 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빗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차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깨달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는 단지 지식과 관념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말씀은 결국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로 쓰여졌습니다. 다 들었는데도 십자가를 부정하는 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 목숨을 다 바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고 여기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교회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셨다며요. 7년 지나면 다 떠나라고 교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사도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어렵게 살다가 구원받고 평신도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복음은, 저는 그런 복음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칙싸게 고생해서 겨우 구원을 받고 아주 복음 때문에 피를 말려가면서 살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구원, 그런 구원이 있으면 그 공평한 구원인가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이 다 틀린가요? 사람마다? 저는 그런 구원은 없다고 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급의 구원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급의 구원이 있다? 저는 그런 구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값싼 복음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두가 져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남겨두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일날은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건데,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수요예배가. 그때 입맞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제가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그렇게 끝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거기에다가 추가하고 빼면은 구원 안 시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건 내 자유겠지.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진짜 알았으면 거기다가 플러스도 해서는 안 되고 마이너스를 해서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오로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남겨놔야 되는데, 이거를 환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이제 말씀은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은 말씀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정금과 같은 말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값싼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의 믿음의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아이가 말을 하면서 말이 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그 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구나, 말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복음이 내 안에 깨끗하게 순도 높게 정금과 같은 말씀으로 자리 잡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의 육신도 쇠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신력도 쇠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그걸로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그 사람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은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감옥에 갇혀도 성령으로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들을.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갑자기 평강을 언급하신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 지고 나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인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로마서 14장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절절했던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